성찬 제정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먼저 나누십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이고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 밤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나누십니다. 특별히 오늘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는 장면이 있는데 떡을 향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말씀하시고, 잔을 향해서는 나의 언약의 피, 너희들의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는 중에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너희가 다 도망할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실 유월절은 아주 오래된 이스라엘의 전통으로서 이들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말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넘어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무엇이 넘어갔다는 것일까요?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백성을 구출하시죠. 출애굽 시키시죠. 그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것이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난 것이 다 죽었다라는 말은 그냥 첫 번째 것만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첫 번째 장자만 죽었지만 첫 번째라는 것이 모든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다만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들의 집에 발려있는 피를 보고 이곳에서는 이미 죽었구나 라고 여기고 지나간 것이죠.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 집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새도록 무섭게 울리는 울음소리, 장자의 죽음을 겪고 흐느끼는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공포와 경외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날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그냥 방에서 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같이 식사를 하고, 특별히 자기들이 잡은 어린 양을 함께 먹으면서 그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날이 지났을 때 이들은 드디어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기도 하고 또 이들이 생명을 건진 날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가족과 친지가 모여서 유월절에 양을 잡아먹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가장 연장자가 둘러앉은 가족들에게 유월절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음식을 하나하나 먹어가면서 그날에 있었던, 그날 밤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실제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가 마치 그날 있었던 그 유월절 절기가 오늘 우리 집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재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유월절에는 아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지킨 이 유월절 절기에서는 우선 어린 양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 어디를 찾아보아도 이들이 어린 양을 잡았다, 어린 양 고기를 먹었다라는 암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짐작하실 수 있으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어린 양의 고기를 준비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앞서 17절 말씀을 보면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선생님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제자들과 지키시는데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습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내 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미 여러 번 언급하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오랜 시간 계속된 이스라엘의 유월절 절기와 자기의 죽음을 동일시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이 양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19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유월절 절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연장자가 스승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잔을 나누고 떡을 떼어주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에는 그 이야기를 실제로 나누었는지 나누지 아니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떡을 찢으시고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하셨다는 것, 잔을 드시고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유월절의 식사 시간에 유월절의 의미에 지금까지 제자들이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곧 내가 바로 새로운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 살을 먹음으로써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고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유월절 절기 역시 나의 죽음을 나타내고 미리 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너희를 위해 피 흘리고 그 피가 발려지고 뿌려지고 그 살을 너희가 먹은 것처럼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나의 피 흘림과 나의 살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출애굽했듯이 죄로부터 탈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서 볼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고 치밀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존에 있던 절기에다가 대충 자신의 죽음을 끼워 맞추신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구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곧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에 동일하게 이 구원의 약속, 유월절의 절기 역시 자신의 죽음을 예표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수천 년의 역사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1년을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천하기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1년 뒤에 있을 공무원 시험, 무슨 고시라던가 각종 행사들, 그것들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이루기를 힘들어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수천 년간, 수천 년에 걸쳐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이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 내용을 다 이해했는지 어렴풋이 이해했는지 아니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곁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집니다. 예수님 역시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이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에 걸쳐, 아니 에베소서에 말씀한 것처럼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약속하시고 마침내 이루어 가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계획에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칠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오늘 밤이 지나기 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2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제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후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 도망칠 제자들이지만 그 천국에서 최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잔을 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우리의 의지는 정말 박약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고, 성경을 읽어보겠다고, 기도를 하겠다고, 봉사를 하겠다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우리는 언제나 끊임없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결단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결단은 늘 넘어지고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천국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너희가 비록 지금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나의 피와 살로 이룬 이 새 언약에 너희가 참여하도록 할 것이고 끝까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의미도 나의 연약함, 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신실하신 죽음을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구약 시대에 보면 약속, 언약에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는 이처럼 피를 뿌리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준엄한 맹세이자 저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혹 지키지 못할,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그 대가를 예수님이 친히 피를 흘려서 보증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도 그랬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오직 하나님만, 불의 형상을 한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둠 속에서 이 죽음을 맹세하는 이 의식, 이 약속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존재는 감히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을 수 없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찢겨져 피 흘려 죽고 말 것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횃불의 모습으로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고기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피를 흘리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분은 모든 약속을 지켰는데요. 그분은 우리를 향해 신실하셨는데요. 그분은 우리가 끊임없이 배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율법을 지키셨는데 왜 그분이 찢어지고 피 흘리셔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열망, 그 사랑, 그 약속이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고 이사야서에서 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리며 약속을 세운다 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들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신실함의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홀로 피 흘리셨습니다. 연약하고 믿음 없는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기다리시고 회복하시고 그 천국의 잔치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생명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감사가 넘쳐서 내가 예수님 위해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나는 넘어지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간 계획된 진행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 불타오르는 열정과 마음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용히 묵상할 때에 우리의 열정과 마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피 흘리심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사랑에 감격한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